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 속에 출발했던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혼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 아래서 안연히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동행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저희 속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이 많았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성숙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적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구하는 심령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가족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진로나 취업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풀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멀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내 곤욕 지침부터 온전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에 저희를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 통해서 영국과 미얀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도 분깃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국제기아 대책기구와 굿네이버스와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들과도 함께 해주시되 저희도 이 역사에 동참케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알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마지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말씀 대언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나 곧 방역 단계를 3단계로 올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돌아서 그때가 되면 어떤 방역 조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총회에서 내려온 바로는 20명 이하의 인원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를 드렸고 그 대신 최대한 의자도 많이 빼서 늘렸고 그다음에 주방이나 이제 이중희 집사님 작업실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이 공간을 널널하게 사용해서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송년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이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배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벌써 또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벌써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갔네. 이런 참 약간 아쉬운 좀 회한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지나갔다 하는 말이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매년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네 하다가 벌써 내 인생이 다 지나갔구나 내 인생이 벌써 다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할 날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런 벌써 내 인생이 다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아쉬움과 후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뭐하고 살았나 이런 어리석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임박했구나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시간이 임박했구나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20년이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며칠 동안 우리가 2020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020년의 마지막을 최선의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후회도 많았고 아쉬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0년을 정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100번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2020년과 우리 전 인생을 아름답게 부족한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마무리하는 은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그러합니다.
영육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은혜 입은 성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외 없이 감사라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적어도 대여섯 번은 인용한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그 유럽 대륙에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문은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거기 보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1부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고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에 대해서 또 쫙 나와 있고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파트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점검해 봐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본문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세 가지 뜻이 무엇인가 할 때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쁜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물론 순서가 바뀌었는데, 두 번째는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기도의 생활은 지금 계속 기도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는가? 내 기도가 계속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마지막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내 개인적으로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은 무엇이 있는가? 감사 제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6가지 감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감사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6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믿음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내가 믿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공급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으뜸되는 감사 제목이라고 했는데, 그럼 믿음을 공급해 주신 그 믿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가장 1순위로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인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도 그나마 그냥 그 달랑달랑한 믿음마저도 수시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4가지. 첫 번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 생활이나 내가 부지런하게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길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 저 사람은 참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무엇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도 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과 삶으로서의 믿음이 하나예요. 루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미래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항상 믿음은 현재형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 1순위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믿음뿐입니다.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규명해 보려고 막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첨단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신이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서 온갖 심오한 철학을 만들어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이 신앙마저도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호젓한 그 교회에 나가서 명상을 하고 막 수행을 하지만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순간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실제적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과학으로도, 첨단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심리학으로도, 명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철두철미한 이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30몇 살 먹을 때까지도 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자기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어떤 참 착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예배당 출입하면서 귀동냥으로 어깨너머로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그런 고백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여튼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그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오고 버클리대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람의 그냥 심령이 탁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2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시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전부 달라져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것이 거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박사도 모르고 서울대를 나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탁 들어가니까 눈물이 터지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분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감사해야 되고 믿음의 욕심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선한 평가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애플사를 창사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대단하게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나름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돈만 밝히는 사업가가 아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축사한 걸 보면 참 사람들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연도 했지만, 제가 들어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은 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는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다 해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인간의 마음처럼 더럽고 악한 것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우쭐됨과 남을 무시하는 것과 잘난 척하는 것과 욕심 부리는 것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들끓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부해도 스멀스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누가 이기며 죽음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죄와 죽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마귀 존재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지옥의 영원한 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 죄와 죽음과 마귀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만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 1순위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좀 더 많이 주시지. 하나님 좀 더 좋은 조건, 더 풍성한 조건 주시지. 그거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착잡함과 이 모든 아쉬움과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목자 교회 지체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친히. 제가 1991년도 칼렌더를 한번 탁 뒤로 한 22년 전인가 뒤로 돌려보니까 1999년 11월 7일 날 주일 날 찬영이와 우리 집사람과 제가 3명이 앉아서 교회 막 이사 와가지고 막 정리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3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 드린 것은 그 다음 주일인 1999년 11월 14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집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교회를 세우셨고 이 목자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에, 교회에 지체들로 한 사람 두 사람씩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몸이시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교회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 오늘날 교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에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참 성도입니다. 그냥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교회에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 지체의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의 손이고 내 몸의 발이에요. 내가 이쪽 손에 칼에 비었으면 이거는 네 문제니까 나는 모른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손에 칼에 손이 비면은 이 손은 갖다가 약을 발라주고 피를 닦아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온 몸과 온 신경과 우리의 눈과 귀와 관심이 다 여기 가 있잖아요. 왜? 이것이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아프면 그것은 배의 문제니까 나는 몰라가 아니라 배가 아프면 우리 발이 쭉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을 사다가 우리 손으로 물을 따라서 먹고 손으로 쓰다듬잖아요. 모든 장기들이 배가 아픈 원인을 해결하려고 모든 기관들이 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그만이지 나는 나머지는 몰라. 이런 사람은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목자 교회에 몸이고 지체고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0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념이 생겨나가지고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수많은 신도시들이 생겨났죠. 수십만 명씩, 지금 고양시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데 이 수십만 명씩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1년 만에 5천 명이 모였네, 10,000명이 모였네, 수백 명이 모였네, 이런 급성장하는 신도시 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한국 교회는 막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고 좋아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9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정체되고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 신자들과 철새 신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지체의식이 없어요. 내가 그냥 글로 이사 갔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그냥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된 것뿐이지 나는 그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가서 잘 꾸며진 환경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오는 그뿐이에요. 이렇게 지체의식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상황에다 2020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웬만한 큰 교회들이 다 성도가 절반 이하로 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래부터 몸의 지체가 아니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가 지체의 자리, 지체 역할을 해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내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목자 교회에 내가 이제까지 지체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옆에 성도를 인해서 저분이 그래도 이런저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구제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선교 구제사역에 무슨 재정 장부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우리가 선교와 구제비로 드렸어요. 이 금액은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는 재정에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그 금액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정이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6가정밖에 안 돼요. 6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과 구제기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재물 중에 가장 값진 재물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과 구제기관 사역자들을 후원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가 쓴 그 씀씀이의 가치를 가장 높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12 제자를 포함해서 같이 있는 그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각동각처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거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한 그 사람은 선지자들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니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아니면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 이삭이 정도 하찮게 어린애처럼 취급받는 사람도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서 떠다 주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용법을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가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할 제목인데, 4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제가 최악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대부분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어려움 당해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거나 한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다고 다 수고의 열매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선물이고, 여러분 밥맛이 떨어지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땡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그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선물을 우리가 올 한 해 받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5번째, 건강과 안전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 시국이었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정말 1초, 2초 차이로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사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셔서 우리가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안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020년은 가족과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아웅다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물어볼 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는 100이면 100 단연 가족을 얘기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형제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와 자식, 부모와 형제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물론 자기 혼자 자기 편하게 원룸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소모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대부분 다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통로요 현장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가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가족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어.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친구는 그냥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부담 없이 지내는 존재가 친구예요. 친구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까? 가족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은 끊임없이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덕목들은 다 가정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소중한 교실은 어디인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0년을 감사할 감사 제목,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목자교회 지체로 쓰임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